복이 되는 영성 첫 번째.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성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저녁에는 복이 되는 영성 두 번째로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시는 걸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 예, 축도죠. 그러면 그 축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하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원하는데, 오늘 축도 강해 설교 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 교통에 대해,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성경 그대로 먼저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있죠? 성령이 여러분과 교통이 뭐예요? 교통.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럼 대화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통하고 말하고 듣고 소통이잖아. 그리고 교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 여기 여당 입구에 보니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코이노니아라고 적어놨어요.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친교, 나눔,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적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깊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통하고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십자가. 사람하고도 교통하고 하나님하고도 교통하고, 그게 코이노니아인데, 축도의 마지막 부분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야. 오시는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성령님과 소통을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이거는 이제 결국 성령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성령님과 친교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15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성격이 1차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라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지게 섭리하고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내가 밀양에 목회하러 갔더니 어떤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신방 예배를 끝내고 다과를 나누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한국의 역사는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이 유대인의 역사만 자꾸 읽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유대인의 역사가 들어있죠. 응?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성경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형식상 보면. 근데 이게 성경은 단순한 역사로서의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후손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그 유대인과의 만난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유대인의 역사 그건 따로 기록되어 있겠지만 이 성경은 유대인과 처음 시작이 되긴 했는데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불러서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의 역사를 이루긴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뭘 약속하셨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한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러내신 역사.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살아온 역사를 기록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구원의 진리가 이런 거다. 성경의 핵심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가 그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말을 하면 그걸 구속사, 구원사, 단순한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 구원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은 묶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하고 속죄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붙들고 믿고 구원받고 확신하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 더 이상 안 읽어도 될까? 구원 받은 사람은 왜 또 읽어야 돼? 왜 또 읽어야 되냐면 이제 16절에 다시 띄워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뭐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책이에요. 양육책.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양육시키는 양육의 책. 교훈을 줘.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책망도 해.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야. 의로 교육하. 그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온전히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교육시키는 책이라. 그래서 이걸 성격상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양육시키는 책이다. 그럼 그 양육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그 양육이 어디까지냐? 언제까지 양육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양육을 받는 거냐?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가 육신적인 아들들을 양육할 때는 대략 몇 살까지 양육을 해요? 20살 전후죠. 그죠? 아니, 여러분, 결혼시킨 아들, 딸, 여러분들이 양육한다는 말 해요? 안 하죠. 그건 양육 끝난 거야. 쟤들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대략 20살 기준해서 하고, 미국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은요 20세 전후, 거기도 18세부터인가 이 정도 나이 되면요 부모가 용돈 안 주고요 대학 등록금도 안 줘요. 네가 벌어서 가라. 이게 주는 사람도 덜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 지금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유학 시절에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제 18세 이상 청년이 넘어가면 부모 보고 대학 안 보내준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양육 끝난 거야. 지가 알아서 대학을 가든지 소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부모에게 기대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한국이 유달리 그냥 30살 될 때까지 용돈 주고 학비 주고 하느라고 고생하지. 한국은 육신적으로도 양육 기간이 너무 길어. 근데 사실은 이 서구에서는 20세 가까이 되면 독립해. 알아서 양육 끝났다. 네가 알아서 더 크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돼. 그런데 영적인 양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그 영적인 양육은 몇 년 동안 할까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한 20년 그 이후로는 양육 안 하고 또 양육 안 받아도 될까요? 영적인 양육은 시간, 나이, 연수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육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때까지. 그러니까 몇 살까지겠어요? 나는 이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양육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통 인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때까지니까 자신 없어. 나 죽는 날까지 양육 받다가 가야지 완성되는 날을 내가 나 스스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이 됐다. 아마 그 사람은 교만 때문에 아직도 또 양육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할 때까지 양육시키고 싶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이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난 미국 유학 시절에 그걸 봤는데, 이 영어 쓰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 man of God이잖아. 여자는 woman of God이고, man of God, woman of God이라는 말을 그 미국 사람들은 자주 쓰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안 써요. 교회에서도 거의 안 쓰잖아. 근데 거기는 자주 써요. 자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더라고. 누구 얘기야? 조영래 목사님. He is a man of God.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때 써요. 그렇게 자주 쓰는데, 그래서 그 문화에 내가 가서 살다 보니까 이 man of God 이렇게 감탄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 이강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 살아생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혹시 못 듣는다 해도 내 장례식 때는 누가 조사를 하든지 하면서 이강천 목사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조사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소원 한번 품어보실래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께. 그래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가고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제까지 복이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복이 되는 삶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면 그 복이 되는 존재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복이 되어가는 훈련이죠.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17절 다시 띄워.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이지. 그런데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뭐야? 하나님이 맡긴 일. 그래서 이걸 의역을 하면,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유익한 일꾼들로 능력 있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딸에게 보낸 양육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읽으면서 먼데 떨어져 있는 아버지는 상상으로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읽으면서 상상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편지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이게 성령의 은혜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면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편지를 읽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오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큐티 가르치셨어요? 큐티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읽으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이게 큐티야. 이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지식으로 읽는 건 성경 공부가 되는 거고, 나에게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큐티고 말씀 묵상이야. 근데 그거 어디로 듣지? 육신의 귀로 들어요? 육신의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이 귀로 들으려고 뭔 하늘에서 소리가 나나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어디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게 돼. 성령의 감동.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주 날 부를 때 영감하고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영감이 좀 있어요. 네. 영감 불러볼까? 웃기면서 하는 소리니까 또 오게 하지 마시라고. 영감이 있어야 돼, 영감. 근데 영감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자꾸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향한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그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읽고 생각하다 보면 그 영감이 와요. 다 영감을 받아야 돼. 영감.
다 영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영감을 받아야 돼.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모르고 성장하고 목사도 되고 했는데 1988년도에 제가 건강이 진짜 나빠져 가지고 저혈압, 저체중, 체중이 47kg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이 60에서 90밖에 안 나와요. 이게 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다 내려놓고 다 하던 일 사표 내고 꼬박 1년 1개월 동안 제가 요양생활 하는데 그중에 7개월을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장기전을 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7개월 지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산책하고 그리고 뭐 낮잠도 자고 밤잠도 자고 그렇게 아주 그냥 쉬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았어요. 네, 전화가 오네. 빨리 꺼요. 네.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렇게 강의 시간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온 사람이 떡을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전화가 왔네. 당신이 받았으니까 떡 사와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동안에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생겨. 이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성경도 학문으로 읽으려고 그래 자꾸. 학문. 근데 그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읽는데 이거 성경을 학문으로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게 큰 잘못이구나. 뭘로 읽어야 된다고? 아버지의 양육서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하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의 편지를 내가 읽고 또 아버지가 멀리만 계시지 않잖아. 성령으로 가까이 오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아버지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서 더 이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커지는 거야.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것도 하지만 한 장씩 읽고 그 안에 있는 걸 한 번 또 읽고 하면서 내게 뭘 말씀하시나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깨닫고 이제 훈련에 오는 목사들에게도 나중에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못해요. 어떻게 들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암만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대충 이해는 되겠는데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나 개인을 향한 음성으로는 어떻게 듣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데도 할 수 없이 유치원식으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걸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유치원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목사도 내가 유치원식으로 한다니까. 자, 한번 따라서 제가 손 이렇게 펴고 이강천 목사 최고야. 한번 해봐.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진심이 담겼든지 알았든지 이강철 목사 최고라고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이강철 목사가 최고라고 정말 인정하고 느끼신다면 이강철 목사를 본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건 첫 번째 손가락은 본받는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성경을 일단 길게 잡으면 안 돼. 한 장 이내여야 돼. 요즘 큐티 자료를 사용하면 한 10절 안팎으로 끊어놨잖아.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그거 따라서 하면 되고, 안 그런 경우는 혼자 그냥 할 경우는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 한 장만 읽지 그 이상 읽으면 깊은 묵상이 안 돼. 막 많이 읽어가지고 셀 모임 때 나 일주일에 200장 읽었다 막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짧게 읽고 그 짧은 편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 옆에 사람 아닌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듣는 게 더 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 그랬어요. 처음에 나도 못 알아들었지 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 동안에 이 부분에 내가 꼭 본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나 또는 예수님, 바울, 또는 베드로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기서 본받을 점이 뭔가 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자세히 읽어보는 거야. 그때는 감동이 오는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좀 딱 드러난 걸 얘기하느라고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 바나바 훈련 시작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바나바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게 재정이 없잖아. 목사들 처음에는 10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 등록금 얼마 받아야 이게 운영이 되겠어? 내 입에 풀칠도 못해. 흑된 말로.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야 돼, 후원을.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나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후원해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모금하러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건 하지 않았고 시간도 없었지만은 만나는 사람 여기는 후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초기인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 예수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고로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내가 꼭 본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깨닫고 놓치지 않고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나오니까 딱 내게 감이 와요. 너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너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들려와요. 그냥 뻔하지 뭐고 들려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취하게 되려면 또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네가 바나바 훈련을 시작해 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지.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자라면 내게 달라고 해. 내게 청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청구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라. 그렇게 감동이 와요.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놓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야.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 일기에다가 썼어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궁핍해도 하나님께 청구하고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도와달라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쓰고 제가 바나바 훈련은 20년 동안 하는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소리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게 인간이 연약한지라 가다 막 재정은 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월급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도와달 소리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되게 혼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까지 다 간증하려고 하면 못 나가, 진도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에게 후원해달라 소리를 하지 말라고 감동이 왔는데 일기에 썼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상황이 어렵다는 거에 치여가지고 사람한테 후원해달라고 했다가 되게 혼난 경험을 하고 그 뒤로는 거의 내가 뭐고 뭐라 안 다니고 후원해달 소리 안 하고 그냥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사장은 나를 보고 답답하다는 거야. 지금 훈련을 지금 또 신축도 해야 되고 막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 나서서 모금 좀 하라고.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네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냥 나는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할 테니까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모금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샀다는 게. 근데 그렇게 말씀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동안에 저는 유익을 많이 봤어요. 첫째, 내가 훈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할 때는 참 비참하더라고. 이거 구걸해서 사는 것 같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별걸 다 만들어 놓고 후원해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시고 모자라면 나한테 청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요. 떳떳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지금은 우리 조 목사님도 그 훈련원의 이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맞죠? 열심히 후원하라고. 이건 내가 원장 아니니까 이렇게 후원하라고 말할 수 있어. 그죠? 예, 예.
근데 그 후로 20년 동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 반합훈련은 지금 가보셨어요 혹시? 예. 새 건물도 그때 460평짜리 새 건물도 20억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면 더 많이 들겠지. 20억 공사를 지어놓고. 난 모금을 안 다녔어. 미안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아니면 뭐 모금하고 말고 이런 거와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모금으로 다니는 거 욕하지 마세요. 그 선교사에게는 그 성격을 기르느라고, 외향적인 성격을 훈련시키느라고 너가 나가서 모금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지, 보편적인 진리는 또 보편적인 진리대로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야, 그리 가지 마. 해봐. 그리 가지 마. 이쪽으로 가라고. 이 손가락은 지시 또는 명령의 손가락이잖아. 지시야. 방향 지시.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읽어. 처음에는 한 7번씩 똑같은 성경을 한 7번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리고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훈련이 되면 한 번 읽을 때 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 동안에 나에게 꼭 시킬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지시하실 일, 명령하실 일, 시킬 일이 있으면 꼭 깨닫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읽어봐. 성경에는 지시가 많아.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지시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지시고, 또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것도 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시의 말씀, 명령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수두룩한 게 성경이야. 제일 많지 오히려. 그래서 읽는 거야. 지시하는 대로. 지시의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읽는 거야. 내가 간증 중에 뭘 오늘 하려고 이제 그 훈련원에서 말입니다. 훈련을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저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후원회를 만들더라고. 후원회 만들라 소리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이, 이강천 목사님이 훈련을 하게 되는 건 이건 진짜 좋은 거다. 우리 후배들이 훈련을 받아서 목회를 더 잘하게 되면 그게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몸도 약한데 이제 마음껏 그저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정리한 걸 가르치는 데만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회를 만들자. 저희끼리 그래요. 그래서 7명이 후원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7명은 우선 매달 후원금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저희들이 또 개설하고 그렇게 해요. 그 통장 내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후원회에서 후원회 회계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고 몇 장인지는 나 지금 잊어버려 모르겠어. 있는데 이런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그런 말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본문이 있죠. 거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받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싶은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읽어. 또 읽는데 그 본문이 나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뭘 팔아서 나눠줘요?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건 내가 없어요. 나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가진 걸 팔아서 나눠주래. 내가 뭘 가진 게 없는데 뭘 팔아서 나눠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 이름으로 된 후원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 다 나눠주라.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 후원 통장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원회에서 내 이름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나눠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했지.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는 거야. 맞아. 네가 다 네 맘대로 나눠줄 수 있는 통장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네 후원회 회장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그 후원 통장 비워서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그걸 후원회장에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네가 할 일이야. 후원회에게서 좋아요 그럼 다 나눠주죠. 이렇게 결정하면 나눠줄 것이고 아니 이거 지금 급하게 이 훈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어디다 나눠줘. 안 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걔들 책임이고 네 책임은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그것을 회장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네 책임이야. 야 미치겠네. 왜? 이 얘기하면 얘들이 날 돌았다고 하지 않을까? 에? 아니 뭐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러더니 얘가 이강천 목사가 정신까지 헷가다 한 거 아닌가? 무슨 후원의 통장을 다 꺼내서 나눠주라고 그래? 이런 말 들을 것 같아 꼭.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정신병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후원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 다 꺼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회장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하라면 그냥 하는 거지. 야 그럼 너 임원회라도 해서 결과 얘기해줘. 그랬더니 임원들이 모였나 봐요. 임원들이 다 모여서 한바탕 웃고 근데 그 후배들은 나를 100% 신뢰해요.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서 최종 결론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다 꺼내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지 물어보시고 나눠주세요. 그러는 누구한테 주는지는 참 내가 몰라. 안 물어봐서. 그래서 알았다고. 얼마 들어있냐? 300만 원 들어있대. 3천만이 아니기를 다행이지. 클수록 그 하기가 더 어렵잖아. 300만 원이 들어있대.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300만 원 있다는데요. 그거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누구한테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훈련은 한다고 그 공장 하나 사서 아직 수리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 노인회장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늘어나. 자기는 이 동네 노인회장인데 지금 이 노인회에서 그 노인회관을 짓는데 군에서 보조가 나온대. 근데 보조가 나오는 거 가지고 다 지을 수는 없대. 그래서 모금을 하고 있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동네 살다가 도시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모금도 하고 있대.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여러분, 그 얘기는 왜 나한테 했을까? 당신도 이 동네 살려면 이 모금에 동참하시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었는데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노인 회장부터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 노인 회장에게 100만 원 희사해라. 이런 감동이죠. 그럼 200만 원은요? 그 다음 떠오르는 게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무슨 군인들이 거기 군인 가면서 그런다잖아. 그 원통이라는 데서 교회를 개척한 후배, 제자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거기 경력금으로 100만 원 보내라. 그런 감동이죠. 그래서 나머지 그럼 1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조그맣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빚을 못 갚아서 지금 넘어갈 지경이야. 그런 제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딱 떠올라. 그래서 거기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경력금으로 보내라. 그런 감동이어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원통의 제자나 포항의 제자 이거는 덤으로 한 거고, 하나님이 계획은 마을 노인회장에게 100만 원 준 거, 그것 때문에 그랬더라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헌 공장 사가지고 이제 수리해서 쓰려고 헌 공장을 샀는데 진짜 공장에 벽만 성하고 지붕도 다 낡았고 뭐 전부 뜯어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 시작을 했어요. 군청에는 다 허가받고 했어요. 다 허가받고 수리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네 이장으로부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온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공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의 돼지가 죽었대요. 그 뒤로 공장 쫓아낸 거래 이거. 공장이 거기서 못하고 나간 거지. 그리고 공장은 팔려고 내놓은 게 지금 8년 동안 안 팔렸던 그거죠. 근데 8년 동안 그냥 버려졌던 건데 누가 와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뭐야 이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왜냐면 여기서 폐수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명운동이 일어난 거야. 군청에 가서 이거 허가 낸 거 취소하라고 서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장 만났어요. 야, 우리는 공장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훈련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서당처럼 한 10명 모여서 지금 공부하고 가고 그런다. 이게 무슨 폐수 흐를 게 뭐 있냐 이게. 사람 똥 오줌이야. 우리가 안 먹고 산 적이 있냐. 맨날 똥포다 밭에다 깔고 다 그거 먹고 살았지.
뭐 이게 공장 할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리고 군청에서 이제 그걸 벌써 알고, 아직 민원 서류는 안 들어왔지만 그 소문이 들어간 거, 군청에. 군청에서 너 찾아와서 이거 올라오기 전에, 서명 올라오기 전에, 군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손 써서 해결하라는 거야. 이 양반도 일단 올라오면 우리도 골치 아프다고. 그 다음에 거기 군에 경찰서장이 또 찾아왔어요. 이거 목사님 빨리 해결하셔야 돼.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합니다. 빨리 해결해야지. 이 군에 접수되면 이건 정말 해결 안 됩니다. 말이 나도 해보니까 안 통해. 그래서 그날 밤 기도실에도 하나님, 우리 여기 못 살게 한다고 서명운동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영감이, 감동이 와요. 그래서 100만 원 희사하게 한 거야. 노인회장하고 상의를 해. 응? 그래서 노인회장을 만났더니 시골 마을에서는 이장보다 노인회장이 높아. 진짜더라고. 도시는 안 그런데 시골은 노인이 한마디 하면 이장이 아래잖아, 그 나이가. 그러니까 이장도 꼼짝 못해요. 노인회장한테 뭐 이런 서명운동이 있다는 걸 듣고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데 노인회장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글쎄 나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다고. 그 100만 원 저희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나가서 이장 부르고 그 서명운동 주동자들 다 불러놓고, 이놈들아, 옛날부터 사람 오줌 똥 안 먹고 산 놈이 어딨어? 응? 다 그걸로 농사 짓고 살았어. 거기 공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사람 모여서 서당처럼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 정도라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양반 만나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 좋은 분 쫓아내놓고 너들 무슨 복 받고 살라고 그래? 집어치워! 찢어버려! 소명지 다 찢어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술이 계속 했어요. 노인회장 한마디 딱 해결되더라고. 이야, 나는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거야. 그거 내가 못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동네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제일 큰 가운데 손가락, 이거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 이강천 목사 나쁜 사람이야. 한번 해봐. 자, 시작. 이강천 목사 나쁜 사람이야. 왜 안 해? 아까 뭐 이강천 목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최고라고 칭찬했는데 이거 걷어가라고. 걷어가라. 자, 다 시작. 이강천 목사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제일 큰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나를 향하고. 너는 더 나쁜 놈이야. 그러고 있어. 너는 더 나쁜 놈이야. 그러고 있어. 그렇지? 에? 그래서 이건 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야.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표현도 하잖아.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피는 거죠.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 동안에 내게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비추어 주세요.
잘못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면 회개할 생각은 미리 해놔야지. 그렇지? 보여줘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읽어.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번은 레위기 19장을 묵상하는 날이요. 레위기 19장을 묵상하고 있어서 거기는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지시할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 날 보고도 거룩하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근데 거룩이라는 게 말이죠.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기 성결 교리도 있고 말이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거룩해 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뭐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셔. 생각 아무것도 안 나. 그래서 그냥 읽어 내려갔지. 읽어 내려가는데 19장 10절 아니면 11절일 거야.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 것이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나는 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뭐 내가 도적질한 게 있나요? 거짓말하는 게 있나요? 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뭐 도적질한 게 생각 안 나고 거짓말로 뭐 사기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 야, 나는 진짜 그렇게까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줄 몰라서 어떤 생각과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야. 네 컴퓨터 속에 도적질한 게 많다. 에? 컴퓨터 속에 도적질한 게 많다고요? 지금은 컴퓨터에 쓰는 모든 프로그램을 도적질해서 쓸 수 없게 다 만들어 놔. 그런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들어와서 초기에는 막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사서 10사람이 다 복사해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컴퓨터 수리점 같은 데 가면 다 복사해서 넣어줘.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썼다고. 나도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가게에서 막 공짜로 복사해서 넣어주니까 그거 다 갖다 쓰고 또 친구한테도 야, 너 그거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줘. 복사해서 쓰고 심지어 목사가 심지어 성경 프로그램도 내가 안 사 쓰고 친구 산 거 복사해서 썼어. 그게 그 시대의 문화야. 아무도 그거 가지고 죄책을 느끼지 않아. 근데 그날 아침에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너 도적질한 거 생각해봐. 그러더니 컴퓨터 속에 도적질한 게 많다. 그 복사해서 쓰는 프로그램 많다 뜻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잠시 항의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러세요. 이거 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다 그냥 복사해서 쓰는 시대인데 뭐 이걸 꼬장꼬장하게 지적을 하세요. 나는 그게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버텼어요. 버텼더니 성령이 계속 감나요. 이놈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내 아들, 딸은 달라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다 버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다 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일기에다 그렇게 써놓고 복사한 것 다 지우고 하나씩 한꺼번에 다 사면 돈이 없어서 안 돼. 가장 먼저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새로 사다 깔아. 돈 많이 들었어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때 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 가지고 너무 감격.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다르다. 그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데 그 음성 듣고 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맞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관리해 주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네 번째 손가락 들어봐. 이렇게 양손 다 들어봐. 왜 반지 낀 사람이 여기 있네. 반지 끼는 손가락이지 이게. 네 번째가 반지의 의미가 뭐요? 처음의 의미가 요즘은 무슨 반지에서 나오는 무슨 알파선, 감마선 이런 게 나와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끼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건 무슨 의미였어? 약혼 반지 아니면 결혼 반지. 약속이야, 약. 언약의 반지.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나에게 해주실 약속은 꼭 내가 알아차리고 붙들고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또 보다 보면은 언약의 말씀이 막 와. 이 언약은 큰 것도 있고 아주 소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밀양교회 지금 외국인 선교하고 있는 최인기 장로라고 있는데 그가 젊었을 때 사업가였어요. 사업을 하는데 IMF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업도 큰 사업도 아니지만 망하게 생겼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죽을 지경이야. 근데 나한테 그 젊어서 이 말씀 묵상을 배운 거야.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야.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IMF 기간 동안에 이 최인기, 그때는 집사였는데 최인기 집사가 막 하루 종일 시달리는데 아침마다 이 말씀 상에서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성경 구절이 많잖아.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거든. 아침마다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루 나가서 견디고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그 IMF 과정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야. 그런 고백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약속. 근데 제 경우는 아주 큰 약속도 있었고 저도 거의 매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꼈어요. 제일 큰 건 뭐냐? 제가 시편을 2편을 묵상할 때인데 시편 2편 8절인가? 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나오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와, 이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내 부동산이 땅 끝까지.
그런데 내게는 이 말씀이 부동산 얻는 말씀으로 온 게 아니고 내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열방이, 이방 나라들 열방이 내 유업이 된다. 내 유업이. 이건 뭐냐? 그 열방에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 다 내 것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된다. 온 세상이 내 소유처럼 느껴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래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 복이 될지라 이때의 약속도 있었지만 이 시편에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세계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건 다 돈 들여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가도요. 내 집이 있더라고. 나 밖에서 잔 적 없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방에서 잤어요. 그거 다 내 집이지 뭐. 세계에 내 집이 다 있어. 어디 가도. 100번 이제 140번 나가 돌아다녔어도 내가 잠잘 집 다 있더라니까. 이렇게 열방 저 땅끝까지 내 소유가 있잖아.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막 내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만 내 땅이 아니야. 가서 내가 잠자면 내 집이지. 호텔 호텔 그게 다 내가 가서 잘 집들 아니야 이거. 그렇게 가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큰 약속. 작은 약속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만 해도 사실 큰 약속이야. 근데 이건 매일 들려와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확신, 보장,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매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날마다 그래서 기쁘고 날마다 감격할 수 있고 날마다 용기가 나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이건 뭐 하는 거? 이건 귀 흡일 때도 쓰고 코 흡일 때도 쓰는데 어떤 땐 약 때릴 때 이렇게 이걸로 젓기도 하대. 그래서 기타 등등. 하나님 더 말씀하실 건 없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아직 내가 듣지 못한 게 있으면 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놓고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양육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지침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완전해져 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본받을 거, 지시, 그 다음에 회개할 거, 약속 이게 날마다 네 가지가 날마다 오는 거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두 개 올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들릴 때도 있어.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부자지간에 대화하는데 맨날 심각한 대화하면 그것도 비정상이야. 그렇죠? 잘 잤냐? 예, 편히 주무셨어요? 이 정도 해도 부자지간은 유지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도
매일 뭐 한 건씩 꼭 심각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단 매일 성경을 펴고 성경을 놓고 성령과 교통하는 훈련을 해라. 왜?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영성이 많이 죽었다가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잘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 훈련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님 큐티하는 거 가르치기들랑 잘 배우고 또 하라고 그러더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란 성경을 놓고 성령과 교통하는 게 말씀 묵상이야.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돼. 예. 끝낼 시간 됐어. 이제 지금 마지막 결론하려고. 제가 미국 유학하고서 깨달은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우리와 패턴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그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몰라.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바로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건 우리보다 앞서 있어. 미국에도 엉터리 신자가 없는 건 아니고 있어. 근데 미국의 진짜 신자들은 깊어요. 깊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약점이 뭐냐면 주야 삼창은 하는데 말씀과 함께 살질 않아. 말씀은 그냥 읽고 셀 모임에서 몇 장 읽었다고 보고하는 정도지 그게 내 삶과 별로 좀 멀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비평할 때는 얘네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이끌려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